말씀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바늘귀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요? 낙타는 기멜이에요. 은혜를 보답하는 건 예수가 우리한테 보답하는 거예요. 뭘로? 죽음으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바늘귀가 뭐냐면 바늘이 기둥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그 다음에 거기가 뭘로 들어가죠? 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바늘이라는 게 그 원어근이 하재거든요. 하재? 하재는 뭐냐면 예언, 보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늘을 잘 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늘에 반드시 구멍이 뚫려 있다. 바늘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늘귀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창자루로 뚫린 것을 말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늘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늘이라는 게 마하트거든요. 마하트는 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사역은 태초부터 이미 완성된 거예요. 예수도 태초부터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냥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천국이라는 거는요, 그 불완전이 아니에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불완전으로 그걸 펼쳐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영화의 한 편 같은 거예요. 거긴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거기는 엑스트라도 있고 깡패도 있고 악한 이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 말해서 영화의 한 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악역을 맡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맴이라는 것은 천국으로부터인데 그곳으로부터 완성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펼쳐지는 거예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완벽히 필연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테트, 뱀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그걸 9번째 구천을 헤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에서 9까지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10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본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냐면 아들은 뭐냐면 씨를 말하는 게 씨. 씨는 그리스도라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같은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인데 어떻게 아들이에요? 그분이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올 때는 아들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자녀를 낳을 때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부모예요. 아들 가진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으므로 우리가 부모가 돼서 그 아들이라는 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이름이 뭐죠? 말씀들 아니면 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나 하나님 예쉘 아흐 아니면 I am that I am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두려움아 풍랑을 잠잠케 할게 이런 예수님 마태복음 14장에 나는 나야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마하트라는 오늘 바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반드시 잘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게 비유잖아요.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부자들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야 차라리 야 부자들아 이 바리새인 세관들아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아 니들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이렇게 말하면 걔들은 절대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죠. 어떻게 해야 들어가죠? 죽어야 돼. 점이 돼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런다고. 예수님이 죽어야 쉽게 바늘귀라는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귀라는 게요 정확히 여러분들 귀가 뭐냐면 네케부예요. 네케부는 뭐냐면 물고기 2마리 예수는 그리스도로 규정된 거예요. 그걸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2실존
내가 두 실존으로 보여줄게. 보이는 예수, 아들의 형상,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니들이 찾던 영원한 아버지로 갈게. 이 말이 눈이란 말이에요. 아래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그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내 마음에 참으로 완성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늘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로 오신 거예요. 부정해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중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그 내생물 아래로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6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뭐라고 맨날 그래요? 밤낮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세세토록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런다고. 그럼 천사들이 이러면 싸고 있는 게 뭐예요?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손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 가리고 뭐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스도만 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저기 날개 달리고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안 해요. 진리를 가진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천사들이라고. 날개 달린 걸로 가면요, 그건 주님하고의 관계가요, 영 멀어진 거예요. 율법주의 안에서 찾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1장과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자의적으로 천사를 숭배한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너희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렇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몰몬교도들은 뭐하냐고. 그것들은 천사들이 전해줬다고 그런다고. 가짜라고요. 천사는 진리를 가진 자를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귀신이라고요. 인간의 생각. 여기서 미쳐 돌아다니는 게 귀신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귀신이라고. 일곱 귀신. 그게 마귀라고 그런다고. 마귀는 절대적으로 다르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추구할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그것들은. 헛개비들이니까. 왜냐면 귀신도 있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영인데 덧센데 어떻게 있다 없어지냐고.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낫도깨비 같다 하는 거예요. 가짜들.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려고 던져줬더니 그거에 다 빠지는 게 무속인들이든 불교인들이든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근데 왜 글리 들어가냐고. 불쌍한 인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늘귀를 얘기해 주면서 내가 낙타가 네가 돼갖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쟤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나와 상관없다. 쟤들은 아무래도 못 가 이런 거지.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에도 부자 청년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지켰대요.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물어보세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성김 많이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애아들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없다 그랬을 때 다 도망가요. 왜? 자기의 행위 때문에 절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와 같다니까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일만 열심히 지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라니까요. 그거 두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니들은 백날에도 안 돼, 못 들어가 이런 거지.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라는 바늘을 잘 봐. 왜 거기에 구멍이 있는지. 내가 옆구리가 창자리 뚫릴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네 안으로 점이 돼서 들어갈 거야. 그게 영이야 이런 거. 주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다른 얘기. 이거 이상한 사람들 많이 풀었더라고. 얘기했잖아. 나 풀었는데 다 그런 거죠. 정확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된 자만이 이해하고